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10월 들어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어져가는 10월 가을의 기쁨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무르익듯이 신앙생활도 무르익어가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기대감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한 심령과 그 가정 위에마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결국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언약의 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축복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정해놓고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일로 인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 노예로서 종살이를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노예로 종살이를 400년이 넘도록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명령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해야 했던 이유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도 하나님도 다 그 사랑 은혜 다 잊고 사는 결과가 노예로서 종살이 400년이 넘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에 저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그랬지만 내놓지 않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바로가 당하고 나서야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하신 일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정해놓으시고 지켜라 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 거기서 6월절 사건이 필요 없어 그 자신들이 400년을 넘도록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제서야만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까맣게 잊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황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새까맣게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모세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불꽃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광야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명명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을 이루느냐, 어떤 일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나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그 개인과 하나님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아주 상당히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세계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지구촌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배후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속에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 얘기 뒤에도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작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정치, 경제, 뭐 이 전쟁의 문제 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세계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참으로 민족적으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찾은 사건이고 잊어버린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 맞다 하면서 지금까지 잊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아주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크리스찬이죠. 노사이라는 가수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두 사람의 바람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 평생에 한 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평생 한 번 만나야 될 그런 사람을 또 상대방이 또 만나는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의 만남은 하나님이 43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도 물론 요셉에 의해서 증거된 고백이지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먼저 보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사건으로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는 좀 흘러내려온 걸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동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중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 예배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예화를 잘 안 하고 가능한 한 성경에서 예화를 찾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세상적인 이야기 중에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건데 이 소설은 사진작가 로버트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렇게 밀러로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되어져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거기에 이제 사진작가로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메디슨 카운티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로만즈라고 하는 그런 이색적인 다리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제이나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중년 여인을, 근데 이 사진 기자도 중년의 남자고 중년 여자인데 사흘간에 정말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만날 사람에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그러나 끝내 이 사랑은 이 제이나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중년 여인이
자녀들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어머니의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어머니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진작가도 수십 지나서 다 늙어, 그래서 노인으로서 자연사 한 이후에 이게 밝혀졌죠. 그동안에 뭐 오고 가고 만난 것도 없습니다. 그 사흘간의 만남으로 끝난 얘기예요. 사망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써놓은 이 글, 메모가 이게 남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서 알게 되고 참시장 부모, 이 자녀들이 흥분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얘기 하다가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 가정을 끝내 지켜나간 그 사랑의 순수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결국 끝을 맺는 건데, 어쨌든 그 만남이 이루어진 메디슨 카운티의 지붕이 있는 로즈만이라는 다리는 두 사람이 있어서 추억 속에 평생을 이어간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남습니다. 그 추억을 기다리는 곳으로 새겨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삶에 대해서 뭔가 아주 고독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이게 뭐 자녀들로 또 가정에 많은 이런 그런 가운데 뭔가 지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일은 참 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보다 사랑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넘는 동안 인내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그걸 기다려왔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기는 우리 고백 속에서 어쩌면 그것보다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배울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기, 그때까지 또 거기 가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사랑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 어려운 일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된 만남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결국 출애굽의 오늘 말씀 보면 6월절 사건이 나타나, 6월절 사건에서 극적으로 만남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정말 고독한 종살이를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거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젠 6월절의 사건으로 너무도 감격적인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극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억으로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간직하고 새기며 사모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6월절 사건을 추억하면서, 맞아요, 그랬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또 나중에 더 시대를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400년이 넘는 노예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왔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빠져드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길은 뭐죠? 6월절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키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났습니다. 성묘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남겨놓으신 사랑, 베푸셨던 은혜, 돌보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된 추억을 돋우면서 그랬었다 그때, 그랬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삶을 그러면서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들을 잊지 않는 삶은, 그 신앙의 변함없는 모습은 유월절을 지키고 7절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카메라가, 사진 찍는 카메라가 요즘은 뭐 카메라도 뭐 이 휴대폰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도 글쎄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아니고서는 아마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처음 만들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진 사진이 이제 나중에 찍어서 이제 인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진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카메라를 기억을 지닌 거울이라. 잊어버렸던 기억을 그걸 보면 다시 살아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어둠 속에 묻히는 순간들. 그러니까 샤터를 탁 누를 때 깜깜해졌다가 다시 착 하면은 화면이 요즘 보면 다시 뜨더라고요. 그와 같이 어둠 속에 묻히는 순간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의 기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진 속에는 그때의 지나가는 과거의 모든 색깔과 냄새와 소리까지도 저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 7절절 속에다가 그리고 초막절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길이 뭔가요? 이게 6월절 지키는 거고 7절절을 지키는 거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꼭 한 번은 꺼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그 만남의 추억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은 결혼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뭐 요즘도 젊은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찍어.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사진 한 번 보고 지금까지 2번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결혼 사진 뭐 2번 본 적 없어. 한 번 보고 끝났어 그냥.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6월절을 지키고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만났을 그 감격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깨닫게 돼 다시 찾은 거예요. 그 감격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때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추억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이룬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남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면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추억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 만남의 날을 기념하며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이 넘치는 날이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
이 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가서 소와 양으로, 그냥 아무데나서 유월절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성전에 모입니다. 유월절 때는 가장 큰 명절이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습니다. 모든 삶의 지경에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변질시키는 것은 다 제거하고 첫날 제사로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않는 걸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부패한 거 변질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쓰라린 고난의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절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게 성리식 중에 성찬리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7번째 주를 지나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적과 그릇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수확을 얻었을 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6월절의 감격만큼이나 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7번째 주를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뭐냐면 7.7절을 우리가 그래서 50일 후거든요. 50일 후인데 6월절 지나고 50일 후인데 이게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런 게 봄에 곡물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축제의 이름이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 부릅니다. 이때 백성은 자녀와 노비, 성중에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소외된 이유 다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니까 성전인, 성소입니다. 그걸로 다 데려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 모세 다 개인적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이건 민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6월절은요. 7절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만남.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두와의 만남으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7.7절을 지켜라.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억을, 추억을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세 번째로는 초목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아주 만족이 극에 달하는 그런 즐거움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게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거 의무조항입니다. 요즘식 얘기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찬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초막에 장막에 거하게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초막절 똑같아요. 온 가족 전체 다 노비, 레위, 나그네, 고아, 과부 또 소외된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나가. 특히 남자가 1년에 3번 이거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도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요.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도록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